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현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톡방송 50번째 시간으로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창세기 2장 7절로 10절까지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프라데더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창세기 2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네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이 강에 대한 내용을 쏙 빼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자연스럽게 잘 넘어가지 절대 부자연스러운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해놓고 10절부터 14절까지 빼고 15절 바로 넘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16, 17 이렇게 계속 이어져도 그 내용의 흐름상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먼저 요 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해갖고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랬어요.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10절로 14절의 말씀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10절과 2장 10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네 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나무도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선과 악을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이 있는 것과 같이 정말로 이 네 강에 해당되는 모든 말씀들을 다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다 그 모든 말씀을 먹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강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네 근원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 강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강이라고 하는 비손이라. 거기에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리고 이 첫 번째 강에서 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베델리엄도 나오고 호마노도 나온다. 그래서 금은 정금이요 그랬고 베델리엄과 호마노 다 보석인데 이것이 여기 비손강이 있었다라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렸고 두 번째 강은 어떤 그런 다른 게 없고 계속해서 구스 땅을 다 흘러갔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리고 아수르 동편으로 흘러갔다. 넷째 강은 유프레데더라. 그러면서 네 강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네 강이라고 하는 네 가지 그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네 강의 이름과 또 더불어서 네 강은 네 가지의 말씀으로 강하면 물이 흐르는 곳이니까 네 강하면 네 가지의 말씀이 흐르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지의 말씀이다 하는 얘기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먼저 이 창조주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네 강의 첫 번째 강에 해당되는 여기 보면 비손강이라 했을 때 비손강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강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하면 둘째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하면 셋째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고 넷째 강은 유프라데더라 그러니까 넷째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네 강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이라고 하는 것은 강의 이름이 네 개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네 종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네 종류의 하나님의 이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도
네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먼저 하나씩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어떤 하나님이 나오냐면, 하나님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냐 하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여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기가 엘로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사람을 처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뭐 많이 설명을 드려서 하니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나, 너, 우리 할 때 삼위를 갖다가 통틀어서 얘기할 때 우리, 이런 식으로 개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의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틀어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엘로힘 하나님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삼위의 하나님을 다 내포하고 계신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삼위의 하나님에 해당되시는 그 이름들을 다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뭐 다스리게 하자,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셨던 여호와, 예수,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하는 그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 네 강이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강하면 물이 흐르는 곳을 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이 흘러갔다라고 한 얘기는 뭐 이렇게 각각 흘러가는 그 강이 아니라 처음 그 기손강부터 시작해서 기혼강, 히데겔, 유프라데 강이라고 하는 그 네 강의 이름을 연속해서 계속해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할 때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네 가지 이름이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엘로힘 하나님이 나오셨고, 창조주 하나님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를 갖다 내재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그 네 하나님의 이름의 각각의 말씀들이 이제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이 흘러가듯이 계속해서 그 말씀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따라가는,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말씀을 다 우리가 듣고 배워서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네 종류의 강을 말하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넷,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의 이름도 넷, 다 공통점이라고 하는 게 넷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죠.
그래서 이 넷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네 강이 순서대로 한 번에 이렇게 다 그 물줄기를 따라서 반드시 그 네 강을 다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넷을 통과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처음에 엘로힘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 성취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 네 이름에 해당되는 그 각각의 말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은 여호와의 율법, 그 다음에 신약을 예수님의 복음, 그 다음에 계시를 성취 때를 갖다가 계시 이렇게 했는데 성령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말씀들을 율법과 복음과 계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아주 짧은 부분에만 나오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해버린 경향이 있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짧은 부분이지만 그 모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율법을 어디서 받았어요? 율법을 처음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에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려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 이전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율법은 언제 주었느냐?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다. 시내산 그때 왔을 때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려졌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의 성취 때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신 엘로힘 하나님, 그 다음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 하나님, 그 다음에 성취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네 하나님의 이름들을 순서대로 다 통과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를 갖다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데, 율법과 복음과 성취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이 있기까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느냐?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할 때 7점에 창세기 3장에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이라고 나오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에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그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들짐승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들이라고 하는 것은 들짐승이라고 하는 게, 잠깐 볼게요. 들짐승이라고 할 때 들이라고 하는 것은 들짐승 그러잖아요. 들짐승이라 할 때 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4대 땅은 땅인데
4대 땅이다. 4대 땅이다. 이 4대를 갖다가 사다이 이렇게 되는데 사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뻗치다. 4대 땅이라고 하는 게 뻗치다. 쭉 뻗어나가다. 뭐 이런 뜻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어근에서 유래가 됐는데 밭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밭이라고 하는 들이라고 하는 게 밭이라고 하는 그 사전적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밭이라고 하는 이 뜻이 사다이 뻗치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뻗치다. 그래서 샤다이 할 때 이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전능자가 다스리는 땅을 갖다가 샤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샤다이 할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엘샤다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하면 하나님인데 샤다이 하니까 전능자, 전능하신 이런 뜻이. 엘샤다이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전능자 뭐 이런 뜻으로다가 우리가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 짐승 할 때 이 짐승이라는 게 하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는 여기 짐승 그러겠지만 짐승이라고 하는 뜻을 번역을 했지만 하이는 여기는 산, 생, 살아있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전능자가 다스리시는 그 땅에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들짐승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여기서 우리가 들짐승 하니까 우리가 한 단어로 알았는데 들짐승은 한 단어가 아니라 4대 땅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전능자가 다스리는 땅에 살아있는 존재가 있었다. 근데 그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라고 하는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할 때 뱀이라고 하는 것은 나슈인데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여기서 간교하더라 그랬을 때 이 간교하더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보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할 때 간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룸이라고 하는 뜻인데 간사한 이런 뜻도 있지만 나쁜 뜻으로 보면 간사한 이런 뜻도 있지만 좋은 뜻으로 보면 영리한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이 가장 영리하더라. 뱀이 가장 지혜롭더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전능자가 다스리는 땅에 살아있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 들짐승이라고 하는 그게 있었으니 바로 이 뱀이라고 하는데 뱀이 가장 지혜롭더라. 뱀이라고 하는 게 왜 뱀이라고 했냐면 뱀 나하슈라고 하는 왜 뱀이라고 했냐면 뱀은 혀가 갈라져 가지고 혀가 두 군데로 낼름낼름 할 때 두 혀가 혓바닥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한 입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으로 동시에 나가니까 한 입 갖고 두 말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서 주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 같이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뱀을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선하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또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이외의 모든 것 다 악이니까 사람의 생각 뭐 그런 것 다 악이니까 이게 사람의 말로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율법을 갖다가 선포하여 주기 전에 먼저 뱀에게 통하여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들을 한번 좀 정리해서 보면 처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었고 그 다음에는 율법의 말씀을 주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갖다 줬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가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니까 선악과 율법과 복음과 계시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듣고 배우고, 그래서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내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먹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이제 그 관련된 그 내용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그 덮개가 네 겹으로 덮여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네 겹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그 덮고 있는 네 덮개가 하나씩 벗겨질 때에 그 내부가 다 드러나는 것과 같이, 그 나중에 다 드러나면 이게 다 계시가 되어지는 것 같이 이 성막의 덮개도 네 덮개로 덮여 있었다. 그걸 다 한 겹 한 겹 걷어내야 드러나야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것 같은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제 벗겨내야 된다. 그래서 계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그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서 보겠습니다.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이 있었다 하는 것은 네 종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 네 종류의 강이 있었듯이 네 종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과 구약과 신약과 성취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범위를 한번 찾아보면 언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내용들,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를 갖다가 신약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뒷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성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는 언약, 구약, 신약이라고 해서 약속의 말씀이고 뒤에 이 부분은 성취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나서 내가 사례를 줄게, 삭슬 줄게 해가지고 약속을 한 다음에 다 약속을 하고 나서 일을 다 시키고 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약속한 것을 이룰 때가 바로 성취의 단계다. 그래서 성취의 단계는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 이때가 바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는 성취의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구약, 신약, 성취라고 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이름들은 무엇이냐? 바로 언약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엘로힘 하나님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다시 다른 말로는 메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성취의 때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언약, 구약, 신약, 성취라고 하는 이때에 창조주신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부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언약에 해당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뭐냐면 이 언약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는 이 내용인데, 이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축약되어 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 안에 언약 속에 다 축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풀 일이 있으면 풀어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언약 속에 있는 그 모든 축약된 말씀들을 갖다가 구약과 신약과 성취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전체를 펼쳐내고 풀어내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을 갖다가 지식으로 배우는 율법의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는 그 율법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신약 때는 복음이다.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을 새긴 것을 갖다가 펼쳐낼 때를 갖다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성취 때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갖다가 통해서 그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때를 갖다가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때는 그 모든 말씀을 지식으로 배워서 소망을 갖게 하여지고, 그래서 또 이 신약 때는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새기고 나서 드러내는 때를 복음이라고 하니까, 그때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쌓은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지혜로 드러낼 때를 갖다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식으로 듣는 말씀을 듣고 이때는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는 지혜의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배워서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 때에는 이제 그 말씀들을 드러낼 때 이 말씀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분명하게 판단해낼 수 있는 명철한 그런 판단력으로 분류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를 갖다가 명철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명철한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분류해낼 수 있을 때를, 그때를 진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해적선의 해적들을 만약에 고쳐주는 아주 좋은 의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의사가 아주 사랑으로 베풀어서 의술을 베풀었다라고 하나, 결국은 해적질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나쁜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의술을 펼쳤다라고 하면 그 의사 역시 해적 무리에 속한 그런 명철하게 판단해보면 해적이나 마찬가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했을 때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그 의술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해적선에 탄 해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나타내 보여줄 때를 갖다가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한때, 두때, 셋때라고 하는데, 이 한때, 두때, 셋때를 창조의 7일로 봤을 때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래가지고 세 때를 다 통과하고 나는 그때를 갖다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끝까지 따라가고 나면 그 제자들인데 하늘 뭐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여기에 요 내용을 성막이라고 하는 그 모형을 통해서 보면, 여기 성막들에 해당되는 것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이 성막들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때, 한때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때, 그 다음에 두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여기 복음의 때죠. 복음의 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 성소, 여기 떡상과 금초대가 있는 요때 떡을 먹는 때, 이게 바로 요때를 갖다가 복음의 때 또는 예수님의 때, 믿음의 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성소의 때를 갖다가 예수님의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속죄소라고 하는데 여기를 갖다가 성령 하나님의 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 계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때가 되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한 판단할 수 있는 명철한 그런 때가 온다.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세 때를 다 통과하고 났을 때를 갖다가 여기서 안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이런 뜻으로 에클레시아 이런 뜻으로, 에클레시아 하면 그 교회를 갖다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에서 바깥으로 불러냈다. 이건 에크라고 하는, 여기 에크라고 하는 데인데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안에서 바깥으로 불러냈다 할 때 에크와 칼레오라고 하는 합성어,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되는데, 교회를 갖다가 이 모든 세대를 통과하고 나서 안에서 바깥으로 불러낸
자들을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에서 발원한 그 네 강의 의미를 통하여서 언약과 구약과 신약과 성취라고 하는 네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서 성경 전체를 갖다가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경 전체를 갖다가 네 부분으로 나누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언약, 또 창세기 2장 4절부터 말라기까지를 구약,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신약, 그 다음에 성취는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를 성취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갖다가 언약과 구약과 신약과 성취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엘로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곱 때에 대해서 일곱 날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일곱 날을 하나님의 일곱 때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째 날에 해당되는 날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5장까지를 아담의 때, 둘째 날은 창세기 2장 6절부터 11장까지를 노아의 때, 셋째 날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아브라함의 때, 그 다음에 넷째 날을 여기 보면 출애굽기 1장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의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넷째 날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창출래 민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때가 다 뭐냐면 요 율법이다. 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때가 다 율법의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자의 때 이렇게 얘기하고, 여섯째 날을 사복음서에 해당되는 때를 예수님의 때, 예수의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곱째 날은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를 이제 그리스도의 때 또는 사도의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그 네 강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네 강의 넷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네 가지 이름, 엘로힘, 여호와, 예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네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서 성경을 네 부분으로 나눴을 때 언약과 구약과 신약과 성취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 갖다가 율법과 복음과 계시, 지식과 지혜와 명철, 소망과 믿음과 사랑, 비밀과 비유와 계시, 한때, 두때, 세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이 한 그 물줄기를 향해서 계속 흘러가듯이 계속해서 앞으로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사울 왕 같은 사람, 또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과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뒤로 돌아갔다, 거꾸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거나 뒤로 돌아가면 안 되고 항상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배워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은요, 이 우리가 여호와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구약, 예수님의 신약,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성취의 말씀들을 다 듣고 배워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한 부분만 먹고 그냥 그만 먹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이 그 전체를 다 쭉쭉 흘러내려가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언약과 구약과 신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이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통과하고 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율법, 선악도 알고 율법도 알고 복음도 알고 그래서 계시의 말씀도 알고, 그래서 결국은 소망, 믿음, 사랑이라고 하는 비밀, 비유, 계시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다 통과했을 때 이제 그 모든 말씀을 다 알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거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들을 다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다 말씀을 먹으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다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죠. 경작하고 그걸 지키게 해놨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고 또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원어로 보면. 그 다음에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내가 부분적으로 먹는 날에는 죽고 또 죽으리라 그랬어요. 부분적으로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먹으면 죽는다. 제가 이제까지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언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성취의 모든 말씀을 다 먹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 번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이런 얘기였어요. 이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가 아니라 동산 각종이 아니라 콜 모든 나무를 내가 임의로 먹대가 아니라 먹고 또 먹어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각종이 아니라 보세요. 각종이 아니라 동산 여기 보면 2장 4절이네. 여기 보면 16절에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여 가라사대에 여기 보니까 각종 나무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대가 아니라 보세요. 각종 우리는 각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각종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각종 콜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모두 이런 뜻이죠. 각종이 아니라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라 뭐 임의로 먹다가 아니라 임의로가 하면 아칼 이건 먹다 이런 뜻이죠. 임의로 먹대 할 때 먹대도 아칼 398 똑같아요. 먹고 먹으라 그랬죠. 다 먹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다 먹어야 되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가 아니라 그걸 여기 각종 나무가 아니라 모든 나무 전체 나무를 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17절에 가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아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내가 부분적으로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는 빼고 번역을 했어요. 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고 다시 번역을 하면 그 부분적으로라고 하는 민이라고 하는 얘기는 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세요. 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의 한 부분이죠. 이 민이라고 하는 게 뭐뭐의 한 부분만 부분적으로만 먹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부분적으로만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그랬죠. 여기 보면 4.19 똑같죠. 죽고 정령이 아니라 보세요. 무투 죽이다 죽다 이런 뜻이잖아요. 죽이다 죽다 이런 뜻이니까 부분적으로만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이런 뜻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모든 말씀을 다 먹어라 하는 얘기죠.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엘로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신약의 모든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성취의 모든 말씀을 다 먹어라. 부분적으로만 먹으면 죽는다. 다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다 먹어라 이런 뜻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지난번에 몇 번에 걸쳐서 그런 말씀들을 한번 전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